자, 16장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게 끝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냥 선하고 현명한 성인에 불과하겠죠.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담은 곳에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4대 성인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붓다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단회적 사건이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밖의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쉽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건,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죽은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이라면 단순히 그냥 성경 속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역사적 인물로만 실존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활, 마지막 이 복음서의 끝이 되는 부활의 모습에 접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사건도 아니고 믿지 말자고 해서 없는 일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드디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그 증인된 삶은 순교로 다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허상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그림자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누가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결단하겠습니까? 누가 가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서 인생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어설프다는 것이 처음에는 놀라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하느냐는 것이죠.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그래서 기뻐 날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야 우리를 믿게 하는데 더 근접한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목격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단번에 믿게 되었다든지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뻐서 날뛰고 춤을 추었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안식일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안식일 규정이니까 다들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도달했다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반가웠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뿐이지 부활을 믿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하고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엄청난 이름을 날렸던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렇게 악이 팽만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아프리카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빌리 그레함과 길을 달리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만 한 분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예수로서 그분은 완벽한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매력적인 인간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님으로서 인정하고 사랑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낸 것입니다. 한때 복음 전도자였지만은 그래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평생 습관처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래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고 심지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쪽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의로운 죽음이다. 죄 없는 분이 죽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본인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제 진정 그렇게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은 끝내 제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기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야, 오순절이 이르렀어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정말 금식하며 같이 기도했을 때,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자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셔서 뭘 하셨느냐?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기간이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심지어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뭘 보고 있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번에 확실히 믿었더라로 왜 기록하지 않고, 왜 안 믿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정직하게 솔직히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고 올 세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도, 여러 차례 보고도, 내 복음서에 거의 10여 차례 가까운 부활의 기록이 나 있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성경처럼 정확히 정직하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누가 도대체 돌을 굴렸나 없앴나? 그 사람은 이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 연구 좀 하다가 의심하고 조사하고 논문 보고서를 하나 쓰다 보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보니까 정말 여기 이제 흰옷 입은 사람이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 너희들 그거 찾는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곳 되면 큰일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같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같은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깨치고 사망 권세를 떨치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얘기고, 예수님 부활의 본질은 죽음에 대한 죽음이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놀라운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우리처럼
다음 믿게 될 사람들이 열리게 될 다음 열매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이제 믿음과 하나 되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과 연합하는 성도들이 다음 열매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부활 생명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족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자유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한한 부활 생명 안에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프시면 몸이 좀 아픈가 보다 그러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좀 건강하면 이거 얼마나 쓰겠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놀랍게도 저는 제자들이 하도 믿지 않아서 꾸짖는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오늘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할 때 그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또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일러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아멘하고는 성도들 앞에서 뱀을 집어들고 독뱀을 물렸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자리에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지 무슨 성도들 앞에서 쇼맨십 하듯이 해가지고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적이 필요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선교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뱀에게 물렸을 때도 여전히 괜찮은 사건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마치 과시하듯 하는 일들에 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적이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전해질 수 없고 성경이 없고 예수님을 전할 길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런 기적들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베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 하나 전하는 것, 그게 굿뉴스를 전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 없다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부활 신앙에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죠. 직업은 보너스예요. 그 직업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 직업 보너스로 주신 까닭은 그 직업 가지고 그 있는 장소에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유비키터스 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정말 하나님 오늘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고 물을 건너 산을 건너가는 전도자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그 향기가 전해졌듯 주님께서 그 향기가 온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영혼까지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될 것이고 하늘을 오르는 자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 입술로 주님을 선포할 때 날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해를 겪지 아니하며 손을 얹어 나은 적 정말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의 담대한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 다시 한번 거듭났듯이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세례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증거하는 증인 되기로 서약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